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또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그 날씨가 하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도 뭐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삶의 또 건강과 또 모든 그 활동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유지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캠프리 기간 기차를 타고 오는 대원들을 픽업하러 나가기 전에 저희 아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라는 중에 아내가 저에게 뜬금없이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말이긴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평상시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 있었던 신촌 칼부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방 범죄로 살인 예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7개에서 8개의 장소를 보내주면서 그 리스트의 장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많은 곳도 조심하라는 말이었죠. 전화가 맞춰지고 서울역에서 대원들과 만나서 돌아오기 위해 차를 탈 때까지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주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차에까지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모방범죄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산에 칼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당한 사람, 너도 나도 따라 예고 살인글을 올리는 미성년자들, 실제로 아무런 원한도 없이 그냥 나와서 칼부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지금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집 밖을 나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되게 되죠. 우리 주변에는 아닌가 싶었더니요, 그 리스트 중에 저의 눈에 잘 이렇게 들어오는 동대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은 곳 어디든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는 또 아니죠. 사회와 인간관계만 불안한 것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번 하와이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서든 안전한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사람들도 안전을 위해 여러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요,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편으로는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직접적으로 재해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포항에 있을 때 지진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설치면서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사는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방에다가 비상식량 챙겨놓고 문 앞에다 두는 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불안에 떨면서 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게 무뎌져서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잠이 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괜찮아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아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요, 저는 재난 문자 삐 소리만 오면은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좀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런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불안들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쟁하고 뒤처지고 문제가 계속 생기고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혐오하고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정이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듬어주는 위로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짊어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위로가 아닌 진짜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안식일에라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또 위로가 필요한 한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는요,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으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제자들이 졸고 있는 부분을 생략하였지만요,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그 순간에 사실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몸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몸이 변화되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시는 중에 그의 몸이 변화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신 이유를 성경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함께 그 산에 오르셨던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그 산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냐면 예수님은요,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 앞에서요, 위로받기 원하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힘으로 그 앞으로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셨냐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위로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로를 바라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으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위로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쫓아 올라갔지만 그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시는 그 광경에 이 세 제자는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서 영광의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 영광의 빛 옆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고 함께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언급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기도하실 산으로 함께 오를 때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고뇌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깨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다면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해맑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 중에요, 정말 고통 속에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그 호흡 소리가 거칠어지고 그 모든 심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압박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시간 속에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이, 이들이 잠을 잔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피곤하고 고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른 시간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고,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심력을 소모하였기 때문에요, 그 기도의 장소에 올라갔을 때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제자들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산 위에 올라 기도하셨는데요, 그분의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희망을 잃고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이 조금 믿음이 흔들려도 그 예수님께서 옆에서 손잡고 붙잡아 주시던 그 상황이 이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위로가 필요한 예수님의 상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의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제자들의 입에서는요, 기도가 나왔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회 1년 차 때 정말 극심한 고통으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잠을 참 잘 자는 복이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자요. 그래서요,
하연이를 재우러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제가 먼저 잡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요, 제가 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잠이 아마 사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잠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가 고파도 잠이 오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이 오는데요, 그때는요 3일 동안요 잠이 한숨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일로 이제 제가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요, 이 문제가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정말 큰 문제를 닥치게 되면요, 우리의 본능을 이겨내고서라도 우리는 절대자를 찾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신의 피로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들어 버린 것이죠. 인간의 연약은요 본인의 의지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모든 슬픔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심리학 책에는요, 사람이 위로를 얻는 것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건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길 때까지 침묵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말을 안 하고 꾹 입을 이렇게 닫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고 싶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꺼내는 그 순간은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든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그 말이 터져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큰 사건을 겪을 때 애통해하는 울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한바탕 크게 흘리고 난 다음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후련하게 털어버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환경에서 위로를 얻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위로받은 방식으로 위로를 한다고 해서요 상대방도 무조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위로를 하긴 하는데요, 좀 이렇게 상실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저는 항상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꽤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맛있는 거를 먹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먹는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먹으러 가자 해도요 그것도 다 귀찮은 것입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 드린 요청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내면부터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 신성이 나타날 때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냐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신이셨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그 약속처럼 하늘에 가셔서도 그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자들이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베드로는 이제야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확신을 통해서 앞으로 놓여져 있는 그 고난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라셨는데, 베드로는요 벌써 끝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선 것처럼 그 마음을 다 풀어헤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는 그냥 천진난만한 철없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처한 상황으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있을 때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바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또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크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함께 기도하던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요,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분주한 마음, 너무나 많은 계획들과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들로 내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그 순간에 나의 문제로, 나의 피로와 나의 연약함으로요 잠들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잘못된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위로를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막아버린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해 보았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 괜찮지 않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요, 누군가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요,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과 멍에를 하나님께 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만이라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짐을 하나님께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이 안식일에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안식일이 되면요, 일이 다 맞춰져 있지 않아요. 금요일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몇 시에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순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도 그냥 자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저도 그냥 참된 안식을 얻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요, 이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돌아가서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할 것만 마무리하고요, 참된 안식을 저도 느껴보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늘 이 안식일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다르게요, 예수님의 옆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요,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누가복음 9장 31절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 왜 이 두 성경절을 제가 같이 읽었냐면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변화하신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과 셋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변화하여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보여주는 그 전체적인 표징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같이요,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그 이름을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 이름을 지우기 전에 나의 이름을 먼저 지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던, 탄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3년 반의 기근 동안요,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으로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무도 사람이 지나지 않는 깊은 산골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함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백성들을 위하여서 탄원하는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 가슴 아픔,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그 고독함이요, 지금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엘리야와 모세는요, 예수님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요, 자신도 같이 경험해 보았거든요. 같이 경험한 사람, 똑같은 심정으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위로는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이라는 용어를요, 성경에서는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계속하여서 사용하고 있냐면,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있는 곳 옆에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면서 함께 그 상황을 겪었을 때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너가 잘 가기를 바라고 기도할 게가 아니라요, 내가 너와 함께 그 옆에서 그 모욕 당하고 그 고통 당하고 그 죄로부터 오는 그 큰 어려움들 내가 다 같이 당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그 고통 다 당해봤으니까 너에게 주는 이 위로가 너의 마음속에서 열려서 받게 된다면 진정으로 오는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요, 그냥 막연하게 신적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만 의지하여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똑같이 고통당하셨다. 어쩌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나의 옆에서 함께 계시며, 어쩌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내라고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생활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나와 똑같이 당하셨지만 그 일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 후임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후임이요, 체육학과를 나온 아주 체력이 좋고 정말 이렇게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아주 엘리트 후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후임 바로 위에 선임이요, 천식이 있는 친구였고, 천식이 있다 보니까 몸도 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항상 걱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천식이 있던 그 친구가요, 이 후임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조금만 지나면 막 숨을 헐떡이면서요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하고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저 간부들도 그렇고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소대장님은 이제 그 친구의 군장을 하나 더 들고, 저는 이제 그 60mm 박격포라고 해서 한 20kg 정도 되는 이 포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 그 포를 그 친구가 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어깨에 군장하고 그 포를 메고서 이제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을 할 때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힘드니까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걱정과 염려로 그 친구를 계속 보다가요, 이 마지막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 정말 체육학과를 나온 정말 엘리트 그 후임이 들어오고요, 이 후임이 뒤에서요 이 천식을 가지고 있는 이 좀 부족한 이 선임을 앞질러 가지고 막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선임이요 힘을 내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이 원래 걷던 거에 한 1.5배를 걸었는데 한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더니 나중에 제가 전역할 때는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체 행군의 반을 자기의 힘으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 너 원래 안 됐잖아.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근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요, 나보다 3개월이나 늦게 들어온, 아무리 건강하게 들어왔지만 3개월이나 늦게 들어온 저 후임도 걸어가는데 나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걸으니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옆에서요, 누군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이겨내는 상황들을 보여주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의 용기와 격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내가 간 것처럼 너네는 따라오면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에는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문제로 허덕이고 살아남을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위로가 예수님께 임하고 있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속에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과 행동도 영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로가 그저 나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해 가는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분명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 속에서 함께 위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무언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지상 왕국이 이제 임하겠다는 말씀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이제 그 제자들은요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휩쓸릴 수도 있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도 위로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제자들도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함께 위로하는 자가 되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가 받고 싶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받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의 딸에게도 참 많이 불러줬던 노래인데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면서요 눈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요 참으로 큰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게벳을 위로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대 상자가 흘러 왕궁의 근처까지 흘러서요 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 아들로 삼는 그 순간에요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통하여서요 온전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삶에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게벳에게 위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떠밀려가는 그 운명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만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요게벳의 믿음과 고백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신 그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찬미를 부르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경험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고통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03장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왕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약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과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여지고 무뎌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계획에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제 이 기쁜 안식일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